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역 자세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체포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럼으로써 사실 그가 예수님을 혐오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할 때에는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앞길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사도가 되었을 때 오히려 가는 데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지지 있으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힘을 내었다면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그의 에너지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졌는가 그걸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의 마음을 또 모범을 또 따르고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 15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은 자신을 고백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전까지는 나는 가장 의롭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순종을 잘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빛 앞에 서고 보니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수재였어요.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뭐 길에서 그렇게 노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놀이터가 없죠. 그냥 길 어떤 뭐 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가 주요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뭐 친구들끼리 놀고 그러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 돌이나 해가지고
그걸 돌아오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면 각자 집에서 부릅니다.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 땅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다 내 땅이다고, 이제는 다 갔다, 다 내 땅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결국은 놓고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준비한 그 수많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금방까지 놀았던, 금방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땅들, 내가 갖고 있었던 막 그물하고 친구들하고 때로는 막 그 땅이 조금 더 들어갔다 뭐 한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엄마가 주신 음식에 그냥 푹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면, 깨닫고 보면 우리가 바둥바둥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가치, 구원의 감격,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경력과 나의 어떤 신분과 나의 가문과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으쓱했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담대히 말하는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15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거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10사람이냐 100사람이냐 10,000사람이냐 1000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지만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패기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토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서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상황은 백전백패죠. 그러나 그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있다.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 확신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역이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영역을 넓히거나 내 자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경력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도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의 자랑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들추지 않겠다. 나의 오직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내려주죠. 그럼 약이 있어요. 약 보면 그런 약이 있죠. 그냥 그 알맹이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뭐라고 마이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밖에 비닐처럼 캡슐이 되어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성분으로 가루처럼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루약을 잘 못 먹으니까 가루약을 막 쓰잖아요.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캡슐 안에 딱 넣어가지고 딱 넣고 이 물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약이 있죠. 근데 그 캡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의 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라는 캡슐 안에 그 약의 여러 성분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심과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 안에 담겨 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약속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18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해서 쭉 나오는데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 신비한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일이고 내가 본 일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들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나는 깨달아요. 이건 내가 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람 수가 몇 명이든지 법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증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 100명의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또한 풍성한 사역의 결과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지만 담대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거룩한 교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태풍이 육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피해 없게 하시고 인명피해 없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또한 인도함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나를 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